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 희망, 소망,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사실 가슴이 뛰는 그런 단어들이죠. 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런 가슴 뛰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비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비전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자 구상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삶은 무기력해지고 또 권태롭고 또 공동체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창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비전은 거창하지만 현실의 장벽에 막혀서 좌절되기가 쉽습니다. 비전은 화려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갈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한 비전도 그것을 이룰 사람과 또 자원이 없으면 무용지물,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또 도구들에 관한 자세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막과 그곳에서 쓰일 어떤 거룩한 물건, 성물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주셨어요. 그 자체로 화려하고 거창한 비전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모든 물건들은 구별된 것이었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본인이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야 했다면 그 성막에 대한 비전은 물거품이 되었을 거예요. 모세는 모세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 그런 지도력, 특별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지휘하고 총감독할 어떤 다른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세우죠.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입니다. 브살렐이란 이름은요,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혹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하나님은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주로, 또 금과 은과 동으로 아주 정교한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영역까지 능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브살렐을 도와서 일할 수 있도록 단 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세우셨습니다. 오홀리압의 이름은요,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의 이름, 그 이름에서 벌써 어떤 성막에 대한 어떤 암시가 나타나죠. 모세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여러 방면의 지도자들, 기술자들을 모아서 성막과 도구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모세 혼자 이 성막에서 쓰일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비전이 아무리 거창하고 명목상 꼭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그에 적합한 일꾼들이 없으면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죠.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특정한 그 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맞는 적합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 각기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할 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교회의 사역이 주어질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으로 부르실 때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시키셨고 그 자리에 세우시고 또 그에게 합당한 능력을 베푸심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되이 그 모든 일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성막에 대한 본문이 천지창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쭉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성막 건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7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문구가 총 25장부터 31장까지 7번에 걸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그 7일간의 천지 창조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할 때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외에도 창조와 성막을 연결하는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말씀인데 자세히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뜬금없습니다.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성막에서 사용할 도구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뜬금없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지 창조를 마칠 때와 마찬가지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천지 창조와 성막의 어떤 유사성이 보이죠.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에덴 동산, 그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천지 창조 때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사점이 있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일의 노예, 노동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규례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던 것처럼 강제로라도 쉬어야 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배려였어요. 회사의 어떤 사장이나 주인들은 자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쉴 수 있죠. 언제든지 쉼을 누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강제로라도 쉬게 하고 그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쉼과 회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안식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안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일째 모든 것을 만족하시며 쉬셨습니다.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기쁨 가운데 만족하시며 안식을 누리신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과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 교회 일 구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육체적인 쉼과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성령에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국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국 기도문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